하나님이 주셨던 원단 말씀이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리라. 오늘도 그 현장에 가서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또 이 현장 감각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현장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주로 무슨 말을 할까? 왜냐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색함을 자꾸 풀어내려고 꺼내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전달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럼 제가 순간적으로 왜 내가 자꾸 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려고 이 사람하고 뭔가 말을 이렇게 자꾸 만들려고 하지?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또 찾아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식당이라 식사를 마치고 잠깐 다른 테이블로 가서 마침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이번 주 강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전달했습니다. 이번 주 강단에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지금이 운명처럼 착각된 사람들이 그걸 마음속에 확신이 와서 그걸 꺼냈어요. 우리는 지금을 가지고 나를 확인하고 지금을 가지고 자꾸 모든 걸 생각한다. 지금이라는 이 부분을 두고 내 의지와 의식과 내가 하고 있는 것들로 나를 느낀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면서 이제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잠깐 간증했어요. 간증하고 나서 이분이 그 사전에 이제 정보를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 살다가 오셨고 또 이 말씀 이런 어떤 문장들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쉽게 이분에게 이게 한 문장, 이렇게 한 단어로 이분이 그 듣고 또 이해했는가를 눈으로 마주치면서 그렇게 아주 쉽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이제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자분이시고, 근데 들으면서 점점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도 하고. 보니까 교회도 예전에 몇 번 다니셨고, 한국에 오신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아들 둘 낳고 이렇게 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쭉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이 성도님에게 교회를 다녀보셨으니까 성도님이라고 지칭하겠다라고 하면서 성도님에게 오늘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강단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그거 생각이 나서 그리스도를 깨닫길 원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얘기하고 구원의 축복이 뭔지 알기 원하신다.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이 뭔지 알기 원하신다. 그걸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이번 주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나서 제 마음이 평안한 거죠. 우리는 이게 살면서 어떤 새로운 상황이 오면 이번 주에 얘기했던 게 우리가 가지고 왔던 것들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로 내가 하고 있는 것들로 생각을 많이 한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한다. 다 멈추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했죠. 이게 여러분에게 집중 24가 돼야 돼요. 저는 주일날 말씀도 굉장히 감사했는데 성탄절 말씀에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또 은혜를 누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말이 많아요.
그 말은 생각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계속하면 현재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이게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배 와도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즐거움은 뭐냐면 먹는 것밖에 없고 자기 알아주는 것밖에 없고 주로 내가 나타나고 내가 확인되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누리질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육신적인 감각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나를 쫙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시면서 말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어떤 상태냐면 스스로 속이는 상태죠. 왜냐?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나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빚으신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영원한 응답을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단 말씀 때 성경 구절 몇 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해라 라고 말씀을 나눴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속이는 자다. 내가 목사라고 아프리카 가서 제 해왔던 그걸로 아프리카 현장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가소롭고 교만하는 겁니까? 우리는 늘 그렇다니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로 사람을 보고 자꾸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이 많아요. 그 말은 집중력 없다라는 거고 스스로 속이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올해 제가 제일 경계했던 게 스스로 속이는 상태입니다.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렇죠?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당신이 심은 것으로 당신이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심었으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증거를 얻게 됩니다. 믿음을 심었으면 믿음의 열매 반드시 받게 돼요. 그러나 지금 내가 뭘 심었는지를 그동안 내가 뭘 심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현장에 뭘 심었는지를 보면 지금 내 상태가 보인다니까요. 지금 내가 처한 상태는 말씀과 상관없다면 전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딱 알아야 돼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내 삶의 지금 상황을 비관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복음과 믿음을 심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복음과 믿음을 심는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죠. 말씀을 듣기만 하여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1장 8절에는요. 죄 없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죄 없다 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뭔가 다 누가 잘못한 거야. 아니요.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맞죠?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이 힘을 가진 자고 자격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 상황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그죠? 네. 누가 나를 인정해주든 안 인정해주든 그게 좋든 나쁘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요걸 탁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자꾸만 일어날까요? 속이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이 사단이 다른 사람 공격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나의 상태를 지금도 노리고 있다니까요. 사단은 지금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단을 무릎 꿇리는 집중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사단에게 속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7장 22절부터 25절. 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건 이런 거 훔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자가 제비뽑기에서 범죄한 인물이 발견이 되는데,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둑질한 게 들통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비를 뽑으니까 어떤 아간이 속한 지파가 뽑혀. 아간이 속한 가문이 뽑혀. 제비 뽑을 때마다 아간은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은 이거 제비 뽑을 때 확률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제비 뽑을 때마다 아간은 이제 숨통이 조여오는 거겠죠. 이 아간이 뭘 놓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못하는 상태에 속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누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거 알아주고 인정해봐야 뭐합니까? 옛날에 실수를 생각을 해봐야지. 내가 그거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답받으면 되지. 그죠? 우리 정 권사님 웃고 계시는데 고개 끄덕이시는데 이번 주에 저랑 프로만 게 있어요. 아니,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뭐합니까 사람이. 그잖아요. 그잖아요. 그 뭘 의미 있어요?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거기에만 집중하면 되지. 맞죠? 이거에 여러분 딱 힘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였지도 생각이 안 나. 기도를 합시다 하면 기도도 안 나와. 그건 내 영적 상태가 완전 무너진 거 아닙니까? 딱 붙잡으셔야 돼요. 자,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사울이 나오잖아요.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끝까지 다 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봐주지 말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니까.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지가 대충 해요.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또 대충 지켜주네. 그때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보다 뭘 좋아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뭘로 살고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뭔가 해왔던 것으로 힘을 내고 있다니까요. 그게 의지예요, 의지. 그리고 내가 나를 확인했던 것, 그 의식 있잖아요, 의식.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로 자꾸 뭔가 의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멈추고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걸 멈추고 기도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저를 발견하고 주일날에도 성탄절에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이제 내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의지도, 나의 의식도, 나의 의도 아니에요. 전부 모든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의욕이 나요. 내가 해왔던 것으로 해보자 합니다. 의욕도 거기서 나온다니까. 힘도.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나를 확인하고 있는 것들로 막 힘을 내요. 그게 의욕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 그걸로 또 힘을 낸다니까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상태에 속지 말고 바꿔내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 공격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왜? 여러분만 무너뜨리면 어떤 거? 여러분의 집중만 무너뜨리면 빛이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이려고 하는 거죠. 또 있죠. 또 누굽니까? 사도행전 5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아닙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마음에 그 헌금에 대한 어떤 중요한 어떤 충동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니까 본인도 이만큼 해야겠다. 근데 실제로 할 때는 숨기는 거예요. 그 숨기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라고 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내 상태를 모릅니다. 내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조금만 괜찮은 척하면 다 속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누구에게 갖다 붙일까요? 하나님이 일꾼을,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에게 갖다 붙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응답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아, 내가 이렇구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어요. 그날 죽는다니까요. 아, 헌금 드리다가 죽는 부부는 이 부부밖에 없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올해 원단에 서론에 받았던 말씀이에요. 속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는 상태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원단 말씀 가지고 이 서론을 가지고 올해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건, 문제,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나쁘고, 아니요. 그 무슨 왜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갈등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면 아무 문제 안 되죠.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높이실 수밖에 없는 기도와 집중을 갖춰서 내년에 여러분 계신 현장에서 절대 망대를 세워 하나님이 그 현장에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만큼이 최고 응답이다라고 주일날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발견되어져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중이 되어지는 게 응답 중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이 되어지는 게. 오늘도 현장 갔는데 무슨 말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제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영적인 감각, 현장 감각이. 밥 먹다가 탁 바꿨어요. 왜 내가 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려고 자꾸 인사성의 말을 자꾸 하냐. 이거 아니지 않냐. 행동을 왜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뭐 자꾸, 이 말은 내가 지금 답이 없고 힘이 없고 기도 안 된다는 거 아니냐. 빨리 먹고 바꿔내고. 하나님 뭘 말할까요? 강단 말씀 주세요. 딱 생각나고 확신 속에서 얘기하고 그 눈빛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에게 깨달아질 때 믿는 것이 영접이다. 그래, 하나님 그때 신분이 바뀐다. 오늘부터 질문해 보셔라.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밤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응답들 중에 가장 감사해야 될 응답이 뭔지, 그리고 실제로 내가 기분 나쁘고 감정이 올라오고 전부 했던 게 뭐였었는지 여러분이 딱 점검하고 정리하셔서 올해 모든 삶을 발판 삼고 내년의 말씀과 복음을 더 정확히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일어나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론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 에베소서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서 그 세워진 과정이 나와 보이는데 거기에 일어났던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증거, 이 증거를 우리 교회가 받자. 그 에베소 교회가 이 바울 전도팀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전달되고 임한 현장이지 않아요.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문제마다 깨달았다면 응답받은 겁니다. 사건마다 깨달았다면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만난 모든 문제와 사건과 사람마다 임했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원단 말씀 그대로 성취받은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올 한 해 작년보다 더 잘 먹었다? 응답 아닙니다. 그죠? 잘 마셨다? 응답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성령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성령과 함께하면서 누린 기쁨,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다면 응답이죠.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것들을 말씀 가지고 점검하셔서 이 응답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은 얼만큼 내게 이 응답을 보여주시고 체험시키셨는지 점검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절대망대로 서야 되는 거죠. 오늘도 만나고 오면서 탁 마음속에 이분하고 누가 팀이 되면 좋을까? 누가 이분을 도우면 좋을까? 기도하는데 장전사님하고 차에서 얘기하다가 탁 우리 교회 이 성도님 그래 이분들이 이분한테 이렇게 팀이 돼서 도와주면 좋겠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오면 팀이 됩니다. 그죠? 올해도 우리 교회 당회 특별상을 수여하신 분이 우리 정병희 성도님이시잖아요. 정병희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뿌리 내리게 된 거는 한창성 성도님의 그 역할이 있었고, 홍재근 장로님의 역할이 있었고, 또 김도영 장로님의 역할이 있었고, 팀이 돼서 말하자면 우리 정병희 성도님이 예배에 정착하고 하셨잖아요. 우리 박병현 성도님이 왔을 때 우리 교회 제가 사역하고 김은실 간사가 매일 팀 사역하고 우리 전충무 청년이 시간만 나면 만나서 해서 3명이 팀이 돼가지고 정착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세 가지역일 때는 교회에 한 팀이 나와서 그 사람을 도와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우리 교회 올해 이렇게 정착한 거 보면 전부 다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올해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났대요. 일본에서. 우리 교단에서 이 부흥하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인천 번성교회다. 아멘은 장경수 선생님만 하시냐. 아니 일본의 한경미 사모님이 그 RTS 학교를 다니는데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더래요. 우리 교단에서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인천 번성교회다. 아라가 아멘 안 하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 소문을 누가 그렇게 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가족이 많이 등록했지만 정착한 사람은 몇 명이냐. 그래서 이번에 새가족 수련회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아프리카 선교팀 그 합숙 모임 때 가가지고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매년 새가족만 데리고 1차 합숙 수련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바로 새가족부 맡고 있는 우리 장윤 선생님에 전달을 한 거예요. 새가족 수련회 준비하시라. 그래서 한 달 동안 소통하고 우리 새가족들이 맞는 시간에 모여서 제가 일본 갔다 돌아오는 그날 토요일 날 모여서 같이 한 거예요. 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분위기가 좋은지. 조병민 성도님이 크게 아멘도 해주시고 그래서 딱 공동체 의식이 생기잖아요. 조병민 성도님이 정착한 것도
모든 세 가족이 정착한 것이 전부 팀이 있었습니다. 한 팀이 있었다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신 사람들이 이 영혼을 섬긴 거죠. 그 교회는 한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팀이 돼서 가는 겁니다. 왜 그 팀의 응답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전도팀을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이 하나님 분명히 필요로 하시는 역할인데 그 역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거는 하나님하고 뭐든지 나 좀 알아달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전부 알고 계시는데 계속 정정순 권사님하고 같이 웃는데 뭐 나 좀 알아달라고 뭐 나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 정 권사님이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 분은 아니신데 네. 올해 이렇게 한 해를 포럼하다 보니까 우리 정 권사님이 그러게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 알아주면 되는 거지. 쓸데없는 그런 전부 부질없다니까. 그래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나는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목사로서 내가 해야 될 건 섬기는 입장이에요. 저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예수님 알아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역할을 알아달라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나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거죠. 근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끝까지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말씀에만 집중하라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잘 아시고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분들은 오늘 깨닫고 진짜 말씀에 집중하는 상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뭘 받았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이걸 누렸다니까요. 이걸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린 겁니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또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다른 걸 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증인에게 주신 증거를 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누리면 되지.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죠? 이번에도 아프리카 선교 갔는데 렘넌트 8살짜리 노아라는 아이가 따라갔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얘는 홈스쿨링 하는 애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홈스쿨링 할 만해. 고모가 국어 선생이야. 엄마가 영어 선생이야. 아빠가 이제 뭐 다양한 것을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집에 있고 할머니도 있어요. 그러니까 홈스쿨링 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그다음에 국어도 수학도 뭐 또 태권도도 뭐 하면서 얘는 틀이 없어. 아프리카 갔는데도 틀 없이 막 있는 거예요. 얘가 하는데 같은 이제 그 팀 중에 또 한 팀이 이제 얘 맞춰준다고 막 장난치고 하던 그 삼촌뻘의 팀원이 하니까 이제 뭘 음식을 먹는데 저 선교사님이 이분에게 뭘 주셨어. 그리고 자기에게 줬어. 근데 그 자기랑 장난치는 사람이 그 여기 받은 게 자기 거보다 더 커 보이는 거야. 제가 볼 땐 똑같은데. 그러니까 8살짜리가 맛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바꾸자고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어른 눈엔 똑같아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되겠습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남의 응답이 커 보이는 거 그게 전부 이거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누리면 됩니다. 내게 주신 것 뭡니까? 말씀의 성취, 말씀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 능력을 누렸다라는 거 뭡니까? 너무 중요한 게 있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뭘 전한다랍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달했어요.
왜 죽으셔야만 하느냐?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룹니까?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근본 문제의 대속물 되어 주심으로 깨끗게 하셨죠. 한 번에 영원히.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운명사주팔자 못 바꾼다니까요. 네. 내 의지로 사는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전부 환경에 끌려가고 있고 사람에게 끌려가고 있고 사건에 끌려가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게 운명되어 있다니까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틀 속에서 그리스도 못 깨달으면 영원한 지옥 그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걸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다 이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이루시고 다 이기신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속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제로 성부 하나님과의 소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시면서 믿는 자에게 주신 분이 성령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보좌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됐다라는 겁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응답 가지고 현장에서 모든 걸 정복하는 거죠. 시공간 초월하는 이 능력을 주셨는데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도 메시지 했었지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 태초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시간의 시작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땅 위에서 운행하셨더라. 그 땅에 있었던 흑암, 공허, 혼돈을 하나님이 품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공간의 주인 되신 분이 뭐라고 합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요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을 무엇으로 다스리셨습니까? 말씀으로 다스리신 거죠.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공간 초월하여 말씀으로 우리는 뭘 실제로 누릴 수 있냐? 모든 통치.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정사.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총선이 앞두고 있죠. 총선을 두고 모든 그 여당 야당은 전략적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지금 야당은 어떻게 합니까?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영화도 선거철에 맞춰서 개봉한다니까요. 서울의 밤. 여러분 요즘 엄청 유행한 거 있죠? 그거 보고 MZ 세대들이요. 분노를 한대요. 분노. 뭐 왜? 그 권력층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MZ 세대들이 지금 이제 그러면 투표가 어디로 쏠릴까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식으로 여야는 자꾸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전부 복음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면요 노예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뉴스에 끌려가. 저는 어제도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 배우 이성균 씨가 자살했거든요. 제가 마음에 예전에 이성균 씨랑 비슷한 그
분이 자살했을 때, 자살했을 때가 아니고 차 사고로 죽었을 때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느껴졌었는데 이게 딱 사건이 터져서 뉴스가 나왔을 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 자살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지? 이건 더 막 심각한데? 근데 아니라니까 이틀 3일 만에 딱 떠는 거예요. 자살했다고. 제가 충격이 오는 거예요. 충격이.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 만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마음이 확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길 원하시는 메시지가 뭐지? 막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이게 그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막 지금 이게 지금도 움직이고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한국을 지금 어지럽히는 정치 흑암을 꺾어 주시옵소서. 사상 흑암을 꺾어 주시옵소서. 모든 여야의 역사는 흑암을 꺾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고레스 왕처럼. 고레스 왕이요. 우리 원단 말씀에 이제 나올 텐데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방 왕이 이스라엘을 성전 지으라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이번 총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사상의 흑암, 여러분, 이 정치의 흑암, 이게 얼마나 사람들 힘들게 하는지 압니까? 모든 통치 정사, 이걸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깃발 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좌다 우다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통치와 정사와 모든 권세, 이걸 말씀으로 다스리면서 모든 세상, 그죠? 여러분, 아프리카만 가도 제가요 틀이 깨지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틀이, 이 사람들한테 지금 필요한 게 육신 거냐? 복음 아니냐? 누가 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심겠느냐? 오히려 상황이 나쁜 게 기회일 수 있다. 왜?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들어가서 정확한 중요한 응답을 받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세상의 강대국에 있는 사람이나 약소국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힘이 없는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나 가장 필요한 게 복음뿐이구나. 복음 말고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틀이 깨진다니까요. 제가 계속 은연중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막 생각한 그게 전부요 부질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운동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후대들에게 누가 전달할 것이냐? 기도하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진짜 모든 세상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려지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요. 세상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세상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우리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스리셔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듯이 그리스도가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 되심을 알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원단 말씀 주셨던 말씀 가지고 다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 상처, 과거, 지금, 미래 얼만큼 다스리겠는지.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만물보다 크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물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고 만물보다 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무너질 수 없어요. 망할 수 없어요. 알겠지, 영선아? 회사 살리는 거야. 일본 살리는 거야. 그 교회의 충만함의 주인은 그리스도라. 우리의 충만은 다른 데 있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편 8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들이 오늘 2023년 전체를 두고 나를 돌아보시고 돌보신 그리스도께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듯이 만문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다른 거 소망하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영적인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거죠. 그래, 이걸 우리가 가지고 현장에 육신적인 거 보이는 걸 다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이 응답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실제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원단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내게 얼만큼 깨달아지고 누려졌는지, 그리고 내년을 두고 이 말씀 가지고 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말씀의 성취 여정을 어떻게 갈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이 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분히 누려지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음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풍성해지는 내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